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4월 6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함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엉망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주께 함께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시간 우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시며 또 우리의 빛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이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 나오는 그 은혜를 있게 하셨음을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예배와 또 믿음의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과 은혜를 구하며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귀한 시간과 마음과 또 환경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상에 속한 모든 마음들과 습관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살아계신 주인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들 또 때로 안주하여 교만하였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은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당연하다 생각하고 지나치는 평온한 일상들과 또는 뜻하지 않게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하는 힘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대로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이며 부르심임을 깨달아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여 우리가 길을 잃어 방황할지라도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 나서시는 그리고 찾아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믿음이 적어서인지 부드러운 옥토보다는 딱딱한 돌멩이처럼 굳은 마음의 밭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사순절 기간 묵상하는 말씀과 기도가 찔림이 되어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의 밭에 균열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생명의 빛이 스며들고 말씀으로 기경되어 부드러운 마음으로 전환되어지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황량한 마음이 아닌 생명이 싹이 틔우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쁨이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가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올랜도 제일장로교회에서 행해지는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마음이 꽉 담아내는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구촌 많은 곳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하는 전쟁과 분쟁, 다툼, 그리고 또 다른 관세 정책 등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산불 피해와 정치적 상황이 혼란스러운 중에서도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마르지 않고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태국 및 미얀마에서는 지진으로
그리고 질병과 사고 등으로 사람이 이루어 줄 수 없는 슬픔 속에 살아내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모인 우리 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마음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목마름이 있고 갈급함이 있고 애타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지금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은 몸으로 절망의 파도 위에 떠밀려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희망의 해안가로 인도될 것을 당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선교 주일로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주진영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만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변화해 가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보 통해서 그리고 또 앞에 화면 통해서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또 방문하시고 또 참석하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또 우리 주재인 권사님 가족 또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박필규 성도님, 박정규 성도님, 우리 박옥 성도님, 또 박항자 성도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환영과 격려로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후에 함께 또 교제 나누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주보에는 이제 기록되지 못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동안 저희가 이제 사순절 절기를 대신해서 이제 세일에 이제 묵상이라고 또 사흘 한 달 또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또 묵상하며 또 함께 작은 실천을 또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세일의 묵상 요 꼭 이제 성경책이나 또 이렇게 주보에 지참하셔서 또 함께 그 안에 있는 내용들 읽어보셔도 좋고 기도 제목 또 하루에 한 가지씩 읽고 또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가 이 기간에 저희가 원래 하던 것들 두 가지 더 덧붙여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도 함께 나누는데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것 이제 말씀드렸고 또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면서 또 기도 시간 갖는 거 저희가 이제 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제 일인데 거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또 거룩한 습관 더하기 그리고 또 나쁜 습관 덜어내기 하는, 그래서 이 세 주 동안에 또 작은 실천이지만 나쁜 생각 안 하기, 나쁜 말 안 하기, 나쁜 행동 안 하기, 또 좋은 생각, 좋은 말, 또 좋은 행동하기 이러면서 또 우리가 조금씩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이 기간에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제안드리고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인데 꼭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더라고요. 더 못하게 많은 유혹이 있고 그러함에도 또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작은 한 가지들이지만 실천하면서 좀 더 경건의 훈련에 이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광고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오늘 선교주일로 그렇게 이제 지키게 되는데 따로 특별히 이제 오늘 절기에 어떤 큰 성대한 이벤트나 행사를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한 1년을 보내면서 그래도 저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선교하는 그러한 마인드와 또 그러한 또 이제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선교주일로 하면서 함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좀 더 이렇게 가지려고 했고, 또 저희가 지난 순모임 때
우리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작은 손편지를 썼는데 저희가 이제 작은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이제 그 선물 이렇게 작은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중에 또 준비되는 대로 이렇게 선교사님들께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제 작은 선물을 이제 편지와 함께 보내려고 하는데 오늘 예배 시간에는 특별히 저희들의 마음을 선교적으로 다시 다잡고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그렇게 이제 선교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광고 보시면 또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십자가의 계일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또 저희 계속되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가지고 함께 새벽에 아침에 저희가 6시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추천 도서는 올 4월에는 지성의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서 올려드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한 권씩은 따로 비치하여 교회 보관용으로 비치해 두는데 이제 그 대여해 보실 분이나 또는 이제 신간이 계속 이렇게 추천될 때에 도서가 추천될 때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우리 김정민 지사님이나 저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광고 보시면 저희 다음 주에 4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첫째 주에 하던 것을 이제 둘째 주에 이번 달에만 그렇게 하는 걸 참고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4월 생일자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12시 30분에 부활절 특송 연습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또 교우 소식 또 우리 적혀져 있는 것 외에 또 많은 분들이 출타 중이신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 행사 또 친교 내용들 보시고 한 주간 우리 성도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과 또 앞에 화면 통해서 한 목소리로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예전에는 이제 저희가 좋은 소식을 이렇게 이제 소식들을 주고받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안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이제 이런 우편 배달부가 그렇게 이제 편지와 소식을 갖다 주죠. 또 이렇게 전쟁 때에는 그러한 전쟁의 소식들을 이 전령 또는 이러한 그 사령들이 그렇게 소식을 이제 전해주고 그렇게 전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 통신 수단으로 그렇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또 비둘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새삼 보게 되는데 이 비둘기의 능력과 이 재능이 또 좋아서 이 비둘기들이 특별히 이렇게 통신용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특별히 전쟁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메시지를 그 전달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었다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 여러분 이제 쉐어 아미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1차 세계 대전 때에 이 쉐어 아미라고 불리는 그러한 이제 통신용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자 할 때 사용되던 그러한 비둘기가 활약했다고 합니다. 이 프랑스어로 친애하는 친구라는 뜻을 가진 이 비둘기가 많은 소식을 그렇게 이제 전쟁 가운데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게 소식을 전하는 수단으로 잘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든 이러한 이제 비둘기 같은 수단을 통해서 이제 내용들을 소식들을 이렇게 전하고 하는데 그들을 이제 보통 메신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지를 주고 받습니다. 이렇게 메신저를 또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또 이 마라톤에 관한 그 유래가 갑자기 또 이제 생각이 났었습니다. 이 마라톤이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여 준 데서 그렇게 유래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밤새 뛰고 열심히 뛰면서 사력을 다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이 오늘날 이 마라톤 달리기의 그 유래가 된 그 이야기가 바로 이 고대 그리스 전쟁의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병사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기원전 490년에 이 BC 490년에 페르시아가 이제 그리스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이 아테네 북동쪽에 약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그렇게 이 마라톤 평원에 이 페르시아 군대가 도착하게 되죠. 그렇게 이 페르시아와 또 그리스가 전쟁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가 전쟁에 상당히 불리했던 모양입니다. 열세의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병사가 이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그렇게 달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고향 아테네 고국에 도착해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제 담대히 선언하고 선포한 후에 이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나 기뻤으면 쉬지도 않고 이 소식을 빨리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테네에 도착한 후에 그렇게 이제 결국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체력의 한계와 또 인간의 그 한계를 보게 되는데 그 일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마라톤 경기가 이제 유래되었다 하는데 이처럼 사람들은 반가운 소식 또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전하고 싶고 또 듣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 생각해 봅니다. 전쟁의 시대에는 이 평화의 소식을 기다리게 되고 또 이 고난의 시기에는 그러한 이 구원의 소식을 또 기다리게 됩니다. 지금도 또 지사님께서 또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 많은 전쟁과 재해 또 가뭄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이 그치는 소식 또 구원의 소식 이 도움의 소식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기다리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정말 기도 중에 생각난 것이 그 지진 가운데서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런 어린아이들이나 또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그렇게 그 구원의 손길, 도움의 그 소리를 듣고 싶었을까 잠깐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상한 가운데 이 좋은 소식을 기다려야 하는 사람들 또 그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어떠할까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이제 고통과 억압 가운데 그렇게 이제 그 바벨론의 외세의 그 세력과 침략 가운데 억압받고 힘들어하는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그 진노를 멈추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고 해방하며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이제 그들이 듣게 될 것이고 그 반가운 소식을 들고 산을 넘고 전하는 자의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면서 오늘 그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과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려준 그러한 말씀입니다. 낯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구원과 이 해방의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과 은혜 그리고 우리 이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또 선교사님들 우리가 잠시 기억하며 또 기도하며 또 우리가 영육간에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또 그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있음을 또 기억하면서 또 그들을 기도 가운데 또 축복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도 그러한 복음의 공동체 또 증인의 공동체로 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진보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 증인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의 모습을 5개로 보여줍니다. 가지신 성경이나 또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그리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또 시온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내용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이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모두가 다 이제 전쟁과 관련된 그러한 말들입니다. 전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승리의 소식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전하고 싶은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제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따로 찾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오늘 이처럼 이 좋은 소식,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이 18장에는 이 압살롬의 죽음, 이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의 죽음과 이 아들 압살롬의 그 죽음 앞에서 아버지로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다윗 왕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배반하고 그렇게 반란을 일으킨 이 아들 압살롬이 결국은 이제 처참한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리는 바람에 그것이 치욕이 되고 오히려 그 교만, 그 모든 일들이 그가 죽는 그런 안타까운 그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들 압살롬이 이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 소식을 이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윗 왕에게 얼른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원수를 죽이셨다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다윗 왕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요압 장군이 사실 이 아히마아스라는 인물을 좀 아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다윗 왕에게 그대로 전했다가는 사실 아버지 다윗 왕이 그리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 대신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 이 병사 하나를 이제 다윗 왕에게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반란군의 수계이고 그리고 또 반역을 했지만 이 아들 압살롬이 죽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란군은 진압하지만 압살롬은 생포하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용서라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결국 반란군은 잠재우고 압살롬이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소식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가지 못하게 막고 다른 에티오피아 사람을 이제 요압 장군이 보내려고 하는 상황에 결국 이제 두 사람이 따로따로 다윗 왕에게 보고하러 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가는 중에 다윗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소식을 성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파수꾼이 성 위에서 이제 이 소식을 오는 전령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한 사람이 막 뛰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에게 알려줍니다. 이때 다윗 왕이 하는 말이 혼자 오는 사람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보니까 한 사람이 또 허겁지겁 이 사람이 뒤를 이어 뛰어오는 것을 보고 다윗 왕에게 이제 보고했는데, 아마 또 다른 무리가 아닌 한 사람이 오는 것 때문인지 다윗이 그것을 보고도 그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오는 것을 이제 좀 더 가까이 이제 오게 되니까 파수꾼이 이렇게 보면서 앞서 달리는 것이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니까 이 다윗 왕이 그는 좋은 사람이니 분명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반란군은 진압했지만 이 아들 압살롬은 생포했다, 살아있다.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다윗은 승리했지만 이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그가 얼마나 아들 압살롬아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애타게 그 아들을 찾고 마음 아파해 했는지 이 사무엘하 18장에 그 이야기가 잘 나옵니다. 이처럼 여기에서 다윗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좋은 소식, 성 안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애타게 기다렸던 이 소식과 상황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구원과 그리고 이 회복의 이야기에서 사용된 그러한 좋은 소식이라는 말, 또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되고 해방되어 곧 이 시온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여 준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신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구원되는 이러한 경험을 하고 이어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제 진정으로 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친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치, 그러한 선언을 이제 들려주시게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소식인가.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나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여러분 가지신 성경 9절과 10절에 보면 9절에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팔, 거룩한 손은 이 출애굽 때도 자주 사용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후에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함께 나아가는 이 메신저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인가 잘 부연 설명해 준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그 다스림을 받지만 그것은 압제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며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원해 주셔서 친히 참된 왕으로 그 백성을 다스려 주신다, 왕이 되어 주신다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기쁨이요 또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참된 샬롬 그리고 참된 그 진정한 평안, 그 웰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만드신 그 진정한 참된 평화의 세상이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삼으려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인간 왕을 세움으로 더 많은 핍박과 억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 민족의 이러한 제도요 세상의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그들이 이제 진정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이제 버리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다스린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한 회복과 참된 세상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복된 소식, 매우 좋은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러한 구원과 회복 또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에 귀하고 복된 소식을 가져오는 것은 그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리고 뜻 가운데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죄된 인생들이 그렇게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 소망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의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탄생과 그리고 부활보다도 더 복되고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죄와 그리고 이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인생들이 수고와 눈물뿐인 때로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질병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가야 될 그 인생들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다 여러 세월과 또 삶의 많은 흔적들 속에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소망을 찾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희망, 그 소망을 보지 못한다면 모두 다 그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구원과 새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정말 귀하고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 헬라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다라는 말이고, 복음은 이제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많이 지금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 시대에 이 전쟁의 승리를 알릴 때 그렇게 사용된 말, 이 전령들이 이제 막 로마 시내로 성으로 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말이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 복음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오늘도 여전히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면 이제 동시에 알려준 말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 기쁜 소식 안에는 소식도 있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함께 포함된 그러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와 평화와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하면서 이 로마서에서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이 사람들의 사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좋은 소식, 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되었지만,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되고 귀한 소식이 되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의 의미로 이제 더 확장되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은 그만큼 복음 전파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잘 강조해 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파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고,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야기라면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졌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잘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 복음,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그들이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면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필요함을 이제 역설하는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한다 말하면서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자들, 또 선교사들, 그리고 또 이 복음 전환 일에 그렇게 이제 사역에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저희 함께 살펴본 말씀처럼 비단 복음의 증언은 그들만의 몫이 아닌 우리 모두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들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선교주일로 지키면서 이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또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띈 그분들과 우리가 함께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신앙생활에 좁혀서 우리 교회, 우리 삶에 집중하기 쉬운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후원하고 파송하여 보낸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그리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놓고 나서 그냥 가끔 소식만 전하고 기도 제목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가지 못하지만 그 세상의 어두운 곳, 또 이 소망이 없는 곳으로 가서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가 함께 영육간에 함께하고 후원하고 있음을, 또 기도하며 또 그렇게 관심과 사랑 가운데 있음을 알려주고, 또 우리 또한 이 사명을 잊지 않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선교적인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귀하게 드러나는 일에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가진 사람들, 또 전하는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힘차게 그 하나님 나라 드러내는 일에 저희 모든 성도와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복되고 좋은 소식,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서 그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 또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을 띠라 오늘 당부한다 싶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은 한때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 구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이죠. 여러 이 복음에 대한 개념들이 잘 함축된 그런 말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이제 일명 외침 전도라고 하는 이 전도의 그 대명사가 된, 이 말의 대명사가 된 한 인물이 있는데 1869년에 태어나서 이제 1944년에 돌아가신 이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일명 최권능 목사님으로도 그렇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이제 외치고 다니셨고 전도하셨다고 하는데, 때로 사람들에게 이제 미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이제 조롱받고 또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가 이제 점점 이렇게 무식해 보이고 또 일방적으로 하는 전도 같지만, 이 사역 안에서도 그의 이제 기적과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적들이, 기사와 이적들이 있으면서 또 그의 삶은, 언행은 또 반듯했기에 그에게서 어떤 권위도 나타나고 나중에는 오히려 이제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가 이렇게 이러한 외침 전도라고 하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개종하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은 것은 1902년에 그 평안북도 삭주에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삭주 교회를 세운 이 106의 그 성도의 전도를 받고 그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 이듬해에 그 서양 선교사인 노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건네어준 이 쪽 복음서를 이제 탐독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벼락을 맞아 죽는 꿈을 이제 그 밤에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꾼 후에 이제 이 성령의 역사로 또 중생의 체험을 하면서 그가 이제 그 이후로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정말 이제 평양 시내에서 이 최봉석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의 전도를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 그가 이제 마지막 이 신사참배를 이제 거절하면서 일제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고 거기서 고문을 당하는데, 고문을 당할 때마다도 계속해서 예수천당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설명할 때 나중에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밖에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이제 그가 감옥에서 이 병 보석으로 아파서 이제 보석으로 이제 풀려나게 될 때 그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그 당시에 그 인력거 꾼에게 예수 천당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때도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던 그가 1944년 4월 15일에 이제 죽음을 앞두면서 이제 하늘에서 전보가 왔다.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그 남겨진 사람들에게 부디 승리하시오. 부디 승리하시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 그의 외친 전도와 또 사역의 여러 평가를 뒤로하고 분명 그는 이 예수에 의해 붙들림 받고 이 예수의 믿음으로 철저히 삶을 살았던 오직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그 복음을 전한 그 메신저의 삶을 산 그러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마라톤 평원에서의 전투의 승리를 그렇게 전하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하며 나누었던 그 한 병사처럼 오늘 이 최봉성 목사님의 그 예도 그렇게 복음으로 그 마음이 사무치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세상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듣고 간절히 살아나야 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한시라도 급한 그 마음의 그 삶의 모습들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들여다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형편과 또 삶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어서 이 남유다 시대의 이 선지자 이사야의 삶의 환경도 아니고 이 로마 제국 시대의 이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의 환경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제 시대의 이 전도자 최건동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삶에 다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 또 그러한 메신저의 삶을 살아낼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비둘기나 또 사람 대신 편지 대신 어쩌면 이메일이나 그리고 문자 또 뭐 카톡 등 여러 이렇게 발달된 이러한 메신저를 사용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아름답고 복된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할 반갑고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은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고 그 어디서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할 그러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 떠난 아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부모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먼 고향을 떠나서 여전히 그 고향 땅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인터넷으로도 그 뉴스를 계속 접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전쟁들 재해 속에서도 그 전쟁이 멈추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기다림 또 여러 도움과 구호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 좋은 소식, 귀한 소식을 늘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면 전하고 싶은 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여러 많은 쏟아지는 소식들과 정보와 내용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기보다 특별히 이 새일의 묵상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복된 소식, 다시 한번 그 소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 메시지를 회복하고 부활시켜서 그 은혜들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그 복음의 비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발걸음을 뛸 수 있는 이 4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저희가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은 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또 식어버렸던 첫사랑과 그 구원의 간격이 있다면 이 사순절 또 이 세일의 묵상 기간 이 4월 한 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 회복된 메시지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임을,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은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자녀됨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깨닫고 지혜 주시며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우리만의 신앙과 또 나 개인을 위한 그런 욕심의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신장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그 진리를 전하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와 눈물뿐인 인생 가운데 살아가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날들을 아버지 허무함과 그 무의미함 속에 살아가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의 그 심판과 진노 아래 머물며 아버지 하나님 서게 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기다리며 또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때로 어떤지 알지 어떤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통일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두 번째로 저희가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이름을 다 지금은 이제 올려드리진 않지만 우리 볼리비아 또 피구 또 니카라과 캄보디아 또 앵구 하이티 또 베네수엘라 파푸아 태국 이렇게 또 저희 많은 또 선교사님들을 저희 교회가 또 후원하고 또 순회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생각나는 대로 또 여러분들 또 후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교회가 후원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의 소명을 주시고 또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과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그 소망 없는 것에 외롭고 힘든 것에 그 구령의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낙담과 또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 귀하고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그들의 삶 그 복음의 현장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세워진 현지 지도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일에 세워진 현지 선교사 지도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각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며 또 일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외롭고 또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아름다운 동행이 있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힘차게 끝까지 매진하며 그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또 우리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는 또 그 많은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개인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함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여러 전쟁 가운데 그 전쟁의 소식이 그치기를 그 소식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또 여러 자연재해 또 인재들 속에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 기근과 가뭄 여러 전염병들 속에서 또 아파하는 또 세계 곳곳에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고 우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소망이신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러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 재해와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전쟁과 또 기근 가운데 또 하나님 또 지진과 가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여러 정치적인 현실과 또 상황들 가운데 힘들어하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고통하며 생명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 신음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전쟁의 소식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문과 소문 속에 그 가뭄과 기근과 난리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구원되며 멈춰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소식 도움의 소식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평화의 소식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들의 신음소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속히 고통의 시간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위정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깨달아 두렵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들을 또 잘 정치와 여러 상황들 가운데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저희 교회와 성도들이 사용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지만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메시지를 비치며 또 그렇게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과 또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아름다운 동행을 해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가운데 하나님 소망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이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을 기억하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드러남을 통하여 세상에서 참된 평화와 또 행복과 만족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세상 저희들을 통하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친히 찾아가 주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이들이 그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일들을 선한 청지기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신 위정자들과 각 분야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선교주의를 통하여 복음의 증인으로 나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기도하며 후원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저희의 삶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귀한 저희들의 예물과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일용한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그 복음을 전하며 나누기로 작정한 그 아름다운 동행의 길에 나선 주의 귀한 건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